예, 오늘은 꺼지지 않는 순금 등잔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읽었을 때 느끼셨겠지만은 좀 약간 난해하죠, 그죠? 읽어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특히 이제 그 4장 2절 이쪽에 보면 한글로만 되어 있는데 그림이 잘 그려지지 않습니다. 기름 그릇, 순금 등잔대 위에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 위에서 7관이 있고, 이게 막 헷갈리는데, 개역 한글을 보면은 순금 등잔대 꼭대기에 주발 그릇이 있고, 그 등대에 7 등잔이 있는데, 이제 등대의 꼭대기에는 불이 나오는 7 등잔과 그 7관이 연결되어 있더라. 그래도 약간 헷갈리는데, 그림을 보시면 이제 촛대 같은 등잔대에 그 위에 기름 그릇이 있는 거예요. 기름 그릇이 있고, 등잔대 끄트머리에는 다 그 관이, 기름 그릇과 연결되어 있는 관이 이제 있고, 그 기름 그릇에는 좌우로 감람나무가 연결되어 있더라 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이런 그림이 과연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니까 이런 그림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거든요. 2절, 3절에 보면은 이제 등잔대가 나온다 했는데, 이 등잔대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등잔대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순금 등잔대에 7개의 등잔 불이 있고, 좌우에는 감람나무가 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감람나무는 지금 올리브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기름이 나오는 그 올리브 나무를 뜻하는데, 이게 이제 등잔대부터 나오는 그 상징이, 이런 상징을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중복되는 상징, 이중 상징 또는 뭐 이중 예언, 중복 상징이라고 하는데, 등잔대 하면 무엇입니까? 빛이지 않습니까? 빛 하면은 무엇입니까? 어둠을 밝힌다. 즉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할 때는 예수님을 뜻합니다. 또 빛이 비춘다 하는 것은 이 빛이 켜져 있는 동안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계속 돌봐주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첫 번째는 예수님을 뜻한다라고 했고,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뜻한다라고 했고, 세 번째는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이때는 또 이 빛이 바로 교회를 말한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빛을 낼 수 있다. 그래서 이 등잔대는 예수님을 뜻하면서 사실은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과 내가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인데, 구분해서 보자면 예수님이고 하나님 나라의 임재고 또 교회이면서 또 우리 성도를 뜻하는 것이다. 즉 흑암 세상에 빛을 비추어서 어둠을 밝히는 빛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등잔대가 순금 등잔대입니다. 순금 등잔대. 순금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순수하다, 또 변하지 않는다, 지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금은 고귀하잖아요. 이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등잔이 7개라고 했습니다. 7이라고 하는 수는 완전수라고 했죠. 부족함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두움을 결박한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7개의 관이 있다고 했는데, 기름이 계속해서 채워지듯이 계속적으로 완전하게 은혜를 공급해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요. 또 기름 등잔이 있고 기름 그릇이 있고
기름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성령의 임재를 말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수행하려면 기름 부음을 받아야 그 직분을 수행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성령의 임재를 의미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계속적으로 강구해야 되겠습니다. 늘 빛을 발하고 꺼지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옛날 등잔 때와 지금 스가랴서 4장에 나오는 등잔 때의 차이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13장 11절에는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즉 과거에 나와 있던 그 등잔대는 기름 대접이 별도로 있어가지고 제사장이 계속 기름을 부어 주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스가랴서 4장에 나와 있는 이 등잔대는 바로 위에 기름 그릇이 있었기 때문에 따로 특별히 부어줄 필요가 없고 자동으로 오토매틱으로 기름이 공급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또 좌우에 올리브 나무가 있어가지고 바로 연결이 되어서 풍성하게 기름을 공급받을 수 있다. 즉 기름을 계속 부어주어야 되고 또 밤에는 켜고 낮에는 끄고 이렇게 했는데 이 스가랴서 4장에 나오는 등잔대는 계속적으로 자동으로 빛이 나게 되어 있다. 기름이 자동으로 공급받는다. 그 뜻입니다. 이 말은 히브리서 7장 27절이나 또는 히브리서 9장 27절 잘 알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 앞뒤 구절이 뭐냐면은 대제사장이 날마다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이 단번에 제사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라는 그 대목이 히브리서 9장 25절부터 28절 9절까지 나오는 대목이는, 즉 다시 이야기하면은 옛날에는 대제사장이 날마다 기름을 부었듯이 또 아침에는 끄고 밤에는 켜고 이렇게 했듯이 또 대제사장이 날마다 제사를 드렸고 이렇게 했지만은 그 후에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해서 날마다 불을 끄고 켜고 기름을 붓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이 되었다. 예수님께서 한 번 죽으심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라는 것과 결부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 등불이 꺼지지 않는다 이 말은 교회 빛을 막을 수 없다 이 말이거든요. 세상의 성전은 계속 교체가 됩니다. 이 세상의 성전, 교회당은. 그런데 교회는 교체되지 않는다. 교회는 교회당이 아닙니다. 교회는 바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내 자신이 바로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빛을 끌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 성전은 많이 타락해 있습니다. 교회를 세습하고 돈 때문에 맨날 사건 사고 나고 또 좋은 자리 차지하기 위해서 돈대기 줄대기 이런 것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성도의 마음속에 있는 불빛은 끌 수가 없고 교회 불빛은 꺼지지 않습니다. 왜냐? 그렇지만은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바로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내가 바로 성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만 빛이 아니고 교회 밖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바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떠한 어둠 속을 간다 하더라도 나로 인하여 세상이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이 세상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흑암이고 나는 빛이기 때문에 어둠은 나에게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바로 성전임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4장 1절을 보면요. 4장 1절을 보면은 넘어갈 뻔했던 구절인데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하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잠에서 깨어나는 이 장면이 나오는데요. 과연 우리는 자고 있느냐 깨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잠언 6장 9절에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라고 말하는 대목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잠에서 깨야 됩니다. 잠에서 깨어나야 빛을 발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보면은 잠들어 있습니다. 어떤 잠을 들어가 있느냐면 흑암 속에 잠들어 있대요. 흑암은 바로 사탄 마귀의 세력 속에 잠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잠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칩니다. 발버둥을 치는데 취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음악에 취해 있고, 때로는 뭐 영화 이런 데 취해 있고, 때로는 술에 취해 있고, TV에 취해 있고, 이렇게 취해 있는데 깨어나라고 말씀을 여러 군데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26장 19절에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25장 13절에 마태복음 25장 13절에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냐 왜 자고 있느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5장 38절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면서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그런데 나중에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예수님이 한탄하시는 모습이 있고요. 에베소서 5장 14절에도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냐. 베드로전서 5장 8절 다 잘 아시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전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교회 등불이 꺼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등잔대 불이 24시간 켜져 있는 것처럼 우리도 깨어 있으라 하는 말씀입니다. 아까 찬양할 때 조금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스가랴는 계속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옵니까? 이게 지금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이렇게 우리는 이런 질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그냥 그렇다 하더라라고 그냥 그렇다 하면 믿어라 하면 믿어 해갖고 우리가 이렇게 믿지만, 그렇게 믿으면 참 좋은 믿음입니다. 참 좋은 믿음인데 이렇게 믿을 때 누가 물어보면 말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믿으면 된다라고 하더라고. 바보냐, 맹신주의자냐, 광신주의자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그 말씀에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가, 왜 성경에 이런 내용이 등장하는가라는 것을 따지고 들어가는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미를. 그런데 바로 답을 주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답을 주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했습니까? 동문 하면은 서답을 하시는 분이에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그렇고 이걸 물었는데 예수님은 그걸 대답 안 하셔요. 그건 무슨 뜻이냐? 조금 지나면 알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 깨달아라라는 거죠. 가장 잘 가르치는 방법이 뭐다? 스스로 깨닫게 하는 거예요. 가르쳐줘서 1+2는 3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보다 스스로 알도록 하면은 그 영원히 오래가게 돼 있어요. 오래가게. 그런데 이제 잘못 깨달으면 이게 이제 2단이 되고 3단이 되고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물었고 정확하게 답을 얻는. 특히 기독교 진리 같은 경우에는 나는 죄인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내 죄가 깨끗이 씻겼다.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해야 내가 예수님께서 내 속에 들어오시는데 이게 머리로 이게 안 돼요. 이게 머리로 안 되는데 어느 날 스스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질문을 할 때 바로 답을 주시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만약 그렇다면은 이 성경이 그렇게 구성되어져야 됩니다. 무엇은 뭐일까요? 이것은 이거입니다. 이렇게 참고서처럼. 그런데 성경은 참고서처럼은 안 돼 있고 마치 교과서처럼 되어 있잖아요. 교과서가 의미하는 것은 뭐냐? 그것을 읽어물어서 깨달으면서 이해를 해라라는 건데, 참고서는 시간도 없고 하니까 바로 이거는 이거다라고 이렇게 외워라. 모르는 거 외워라. 수학 같은 거, 수학은 단기간에 완성할 수 있는 암기 과목이다. 외워라. 제가 고등학교 때 가장 많이 들은 수학은 단기간에 완성할 수 있는 암기 과목이 절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수학 선생님에게 속아가지고 열심히 수학 공부를 해가지고 50점 만점에 12점. 수학 공부만 안 했으면은 아주 성공해가지고 예수 안 믿고 지금 방황하고 있었겠죠. 그때 참 수학 공부를 하게 하신 그 고등학교 선생님 참 그 얄밉지만은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 질문을 하고 스스로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 한 곡 하고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번 하겠습니다.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힘으로 능으로 안 되어도 성령으로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회에서는 수능 성적 가지고 대학을 가게 돼 있고 또 자격증에 따라서 입사하는 회사가 달라지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이런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정말 잘할 것 같은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인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또 어떤 사람은 전혀 그런 일을 할 수 없어 보이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경우에 목동에 불과했는데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골리앗을 물리치고 왕으로 또 나올 수 있게 되었고, 그 많은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를 쓰게 되었고, 베드로와 요한도 한낱 고기 잡는 어부였는데 하나님이 부르셔서 사용을 하셨습니다. 만약 장단점을 평가해서 서열을 매겨서 그 능력에 따라서 일을 하라고 하셨다면 아브라함은 결코 민족의 조상이 되지 못했을 것이고, 요셉이 총리가 되지 못했을 것이고, 모세는 출애굽시키는 지도자가 못 되었을 것이고, 베드로와 요한은 그냥 업으로 머물러 있었을 것이고, 바울은 사울로 머물러 있고 기독교인 사냥꾼으로 그냥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반면에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또 할 수 없는 것이 있고, 또 하기 싫은데도 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시면 사용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전 재건하는 일은 이 이스라엘들이,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복귀해가지고 그들이 할 수 없는 일일 뿐만 아니라 시간이 흐르면서 하기 싫은 일이었어요. 하기도 싫고 할 수도 없는 그런 일이었고, 그래서 점차 잊혀져 가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시작할 때 자기 자신들의 능력만 가지고 시작하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없이 시작하려고 했기 때문에 되어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스가랴를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여호수아가 불에서 타려고 하다가 갓 꺼내져 가지고 온몸이 거슬린 상태로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상태인데,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심으로써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심을 보여주셨고, 오늘은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당대의 총독, 지도자를 통해서 또 희망을 주십니다. 참고로 이 스룹바벨의 11대 손이 바로 예수님이 되어지는 그런 혈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정치 지도자는 스룹바벨이었는데, 성전이 무너지고 등잔불이 꺼져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통해서 성전이 재건될 것이다, 이 성전의 빛이 24시간 365일 계속 비춰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스룹바벨은 정치적인 권력으로만 해보려고 했지만 바사 왕 때문에 할 수가 없었고, 또 기존 사마리아인 때문에 또 할 수가 없었고, 스룹바벨이 가진 지혜, 권능, 재능으로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4장 7절 후반에 보면은,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룹바벨 중심으로 따라가게 되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것이다. 육으로 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으로 되어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도 육으로 아니고 능으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능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8절에 큰 산이 평지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은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손으로는 절대 안 되지만은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일이 완성될 때 사람들이 스룹바벨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스가랴서 1장에 보면은, 더듬어 보면은 여러 가지 환상을 주시고 말씀을 주셨는데,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이 나에게 돌아오라!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너희 조상을 본받지 마라. 그대로 조상 본받다가는 망한다 라고 하는 것이 1장에 처음에 나오는 말씀이었고, 그 다음에 환상이 나오게 되는데, 첫 번째 환상은 화석류 나무에 선 사람이 나오죠.
거짓 평안에 속고 있는데 지금은 너무 평안합니다.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라고 보고를 했지만은 그것이 아니었고 거짓 평안에 속지 마라. 회복하라. 하나님께서 성전을 회복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고 첫 번째 환상이 두 번째 환상은 내 뿔과 내 대장장이가 나왔죠. 내 뿔이 있는데 또 내 대장장이가 나와가지고 그것을 다 그냥 무너져 버리게 할 것이다. 대적은 다 멸망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환상은 청량줄을 잡은 사람이 나옵니다. 즉 성전이 지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불성곽이 되어질 것이다. 24시간 365일을 지켜줄 것이다. 이렇게 환상을 보여주셨고 네 번째가 바로 여호수아의 거슬린 나무 더러운 옷. 사탄을 오히려 책망하는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칭찬받을 것이 하나도 없는데 오히려 사탄의 말이 맞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사탄을 책망하고 눈동자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계속 보호하신다. 그리고 등잔대와 감람나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육으로 능으로 안 되고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이 다음번에 해야 될 내용이 좀 길기 때문에 지금 4장을 또 안타깝게도 마칠 수가 없습니다. 육으로 말고 능으로 말고 성령으로 해라라고 했는데 그러면 질문이 있겠습니다. 무조건 우리가 성령으로 되느냐 하는 질문. 하나님께서 분명히 능으로 하지 말고 힘으로 하지 말아라고 했는데 그럼 우리가 오직 성령으로 24시간 365일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제가 던지고 두 번째로 그러면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가정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과 상관이 있느냐 기도하고 전도하고 뭐 그럴 때 말고 그냥 뭐 밥 먹고 싸고 그냥 먹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때 하나님의 영과 상관이 있느냐 하는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바른 말을 하고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을 우리는 지금 살고 2015년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가랴서가 지금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던져주는 것일까? 스가랴서는 크게 주제가 뭐냐면 바로 예수님입니다. 사실은 그 뒤에서 이제 앞에 나오는 것들 다 사실은 예수님을 뜻한다라는 것을 뒤에 이제 말씀을 드릴 것인데 그때 작은 그 주제는 뭐냐면은 성전 회복이죠, 그죠? 성전 회복이고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리의 영적인 성전을 회복해라라고 하는 말씀인데 이게 지금 이 시대에 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남아있던 사마리아인들, 바벨론으로 압송되지 않았던 남아있던 성전 사마리아인들이 우리와 같이 짓자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땅에서 아수르의 지배하에 있으면서 70년 동안 혼합주의 의식을 가지고 있었죠. 예수님 아직까 하나님도 믿지만 또 다른 신도 믿는다. 우리는 하나님 믿지 않느냐. 일종의 이게 혼합주의거든요. 지금 뭔가 좀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지금 뭡니까? 교회다원주의, 그죠? 종교다원주의. WCC가 생각이 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기독교 외에 다른 모든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게 WCC입니다. 세계교회협의회. 그러나 예수님은 유일성입니다. 유사성하고 유일성은 다릅니다. 우리는 유사성은 인정하면 안 됩니다. 유일성만 인정해야 됩니다. 요한 1서 4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에도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이 있다. 사도라고 하지만 거짓 사도가 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 절대성을 간직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